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누가복음 162번째 시간입니다. 차등이 있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문화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0문화의 비유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귀인이 왕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내가 왕되기를 싫어하던 그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와서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안에 있는 이야기, 10문화의 이야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쪼쪼했어요. 언뜻 봐서는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하면 차등으로 상급을 준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함께 차등 상급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국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자랑할 수 없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건 내 마음에는 자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입 밖으로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것일 뿐이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건 내 마음에도 자랑할 게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육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그 구원을 내가 손을 뻗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믿음에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가 더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는 믿음에는 뭔가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들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자랑을 버려라, 행위를 버려라, 죽어라, 낮아져라, 가난해져라, 뭐 변화에 집중하지 말아라. 뭐 내가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변화된 것일 뿐이지 그 변화가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 권위를 따지자면 서신서보다 복음서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굳이 권위를 따지자면. 왜냐하면 서신서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사람을 한번 거쳐서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제일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의 환상과 세례 요한이 본 환상, 그 네 짐승이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걸 봤는데 서로 기록해 놓은 것이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서신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들이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자기 손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표현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서 안에는 천국에는 차등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서 안에도. 서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복음서 안에도.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차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유로 있기는 있어요. 한 데나리온의 비유. 포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해서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 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부름받아서 마지막에 다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그런 비유들. 또 이제 우리가 또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모두가 가난한 자라야 돼요.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 이 가난하다는 건 의가 없는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높임을 받는 거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으니 이렇게 봤더니 천국에는 차별이 없구나, 차등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찬송을 받는 곳이구나라고 이렇게 서신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누구도 육체로 자랑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죠. 자, 왜냐하면 분명히 왕이 10문화를 남긴 자와 5문화를 남긴 자와 한 문화를 그대로 두고 있었던 그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죠. 그래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한 문화를 그대로 있는 애는 심지어 바깥에서 울며 일을 간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본문이 나오면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열심을 독려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으실 거라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면 좋죠, 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좀 써놨습니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 예배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중세 가톨릭의 잔재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건데 중세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반대하면 이건 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이렇게 몰아가지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보면 교회가 하는 부당한 일이나 나쁜 일이나 악행들이 전부 다 뭐가 돼버리냐면 하나님의 일로 포장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교회가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일이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100% 순도 100%짜리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거 외에는 교회 일.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이 과연 열심히 수고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인지 그냥 다른 내용인지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 열을 불러다가 각 사람에게 한 문화는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후에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러면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5골을 주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와서는 수건으로 싸서 그대로 두었다고 하면서 주인의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주죠. 이에 주인이 한 문화를 그대로 둔 사람에게 막 책망하면서 그걸 10문화 가진 사람, 처음에 나왔던 그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2가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여기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있는 자는 받겠고는 누구예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빼앗은 한 문화를 그대로 받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이 왜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가 되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8절의 말씀 나오죠.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10문화의 비유와 요 등불 16절에 등불의 이야기 나오죠. 요 등불의 이야기가 똑같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내용이다. 입니다. 자, 그래서 그 16절의 말씀에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한 문화를 받은 각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과 등불이 빛을 비추어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춘다는 것이 뭐예요?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정확해지는데요. 자, 거기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음이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요거하고 요 이미지와 문화를 줬더니 수건으로 싸서 뭐 했어요? 감추어 두는 거. 똑같은 이미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화를 쌓아두는 것과 등불을 켜서 감추어 두는 것이 같은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곳에서 또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3장에 천국의 비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이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와 표현 방식이 다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로 장사를 한다는 게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거기서도 등불의 비유 뒤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등불의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계속 그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문화, 오늘 말씀에 나온 문화는 뭐예요? 등불이며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등불이 뭔지를 알면 주인이 맡긴 문화가 뭔지도 알겠네요.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이 나오죠. 자,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 왜 그게 천국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자가 돼야 되는지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야 될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낮은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여 높이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셔야 할 낮은 자가 되면 되는 거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이야기하죠. 그 빛이 뭔데요? 하나님.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니까 어디 가가지고 눈에서 눈 감고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도 얼꼴이죠. 그걸 얼굴이라 하는 거고, 이 헬라어도 파님, 그러니까 파네로 이게 나타내다라는 단어이고, 그걸 명사로 바꾼 게 파님.
얼굴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그게 천국의 비밀.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문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귀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가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뭐 하라고요? 전해, 말해줘, 나타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비유가 삭개오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왕되기를 싫어하는 그 무사람을 제외한 구원받은 삭개오, 예수님이 직접 구원을 선포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삭개오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만난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나타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해라. 그게 장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등불을 비추는 거야.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가 되는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11절이 아닌 것 같은 11절이 맞네.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잘 보세요. 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고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한 문화씩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온 후에 그걸 개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6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11절의 말씀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나오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나오죠. 자, 그러자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때는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그런데 제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고 돌아오고 그 중간에 뭔 일을 해야 되네요. 사도행전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니 이때니까 아니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본 그대로 올 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 할 일이 나오네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증인이 되라.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좀 이렇게 모르면 모른다 그러시면 괜찮아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그럼 사도들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들이 뭘 증언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이걸 증언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세례받아.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죽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증인으로 살아라. 내 증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증거해. 이런 이야기를. 자, 사도행전 말씀과 오늘 비유를 비교해 보면 그 구조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비유를 풀어보면, 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가? 뭐일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예요. 전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남긴다고 해서 10문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혹은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을, 5문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사람을 그만큼 구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정해져 있고 성도는 뭐예요?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장사는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신은 씨를 뿌리는 자요, 아볼로는 자라게 하는, 물을 주는 자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거며,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거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누가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 아래에 가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다 듣더냐? 다 믿더냐?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듣고 믿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간간히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뭐 고린도 같은 데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전해지도 않았는데, 아직 전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전해라. 그리고 고린도 안에 믿어야 될 자들이 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 다른 데로 옮기게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전하는 게 남는 겁니다. 전하는 게 남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참 좀 그래요. 교리를 자세히 안 가르치고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진짜 공공연하게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 똑똑하면 안 된다고. 똑똑하면 일 안 한다고. 그래서 선택교리를 가르치면요. 여러분, 선택교리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복음만 전해라는 이야기. 복음만 전하면 택하신 자는 듣고 믿으니까 복음만 전해라가 선택교리를 핵심입니다. 그런데 선택교리를 변질시켜서 자기 유익에 맞게 써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 전해도 누군가는 전할 거고 내가 전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든 믿게 하실 거야. 그런 생각. 자, 잘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래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있는 것을 더 나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건 그건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창조죠. 그건 누구밖에 못해요? 그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없는 것에서 하나씩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시는 분이 맞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동참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자기의 직분을 뭐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믿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하기가 싫어. 왜요? 부끄럽거든. 복음이 부끄럽거든.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부끄러워할 거야. 이렇게. 그럼 왜 부끄러워하는데요? 예수님을 왜 부끄러워하는데요? 응? 그럼 뭘 알아야지. 왜 부끄러워요? 예수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저주받을 죄인으로 가난한 자로 죽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나 죄인 맞습니다. 이게 싫다고.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들은 풍월로 알기는 아는데 죽기도 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를 잘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낮추는 능력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낮추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없음으로 무명한 자로 하나님이 먼저 그걸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싫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어리석어. 왜 어리석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뭐가 의로운 걸지 몰라. 뭐밖에 몰라요? 예수 십자가밖에 몰라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건 지혜로운 자들이고, 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뭐예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근데 이상하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잘났니?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강해? 그렇게 귀해? 나는 점점 비천해져 가던데. 그래서 예수 말고는 아무런 의지할 게 없어지던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던데 너는 왜 그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능력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십자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 그런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이상한 어디 가가지고 막 신기한 거 보고 그러지 마. 마귀도 병 고쳐요. 그렇게 한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전해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말하는 게 다 나오네요.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어떤 누구 막 영적 전쟁 누구랑 싸우시려고? 에? 어디 가가지고 그냥 시장통 가가지고 머리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 절에 다녀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싸우시려고? 이단 사이비 다녀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진리를 전해야죠. 이슬람? 뭐 하시려고요? 전도해야죠. 싸우시려고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시려고?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 어떻게 얻는지, 그게 빛을 밝히는 거며, 그게 한 문화로 장사하는 거며, 그게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일생 내내 다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마음 갖고 이 죽어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문화, 5문화 남기는 게 그런 내용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차등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골 남기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땅의 원리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10골 다스리는 것, 10골 권세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10골 다스리는 권세예요. 자, 그럼 천국에서의 다스림과 이 땅에서의 다스림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땅의 원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백성을 주관하고 부리고 그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식으로 다스림이 일어나지만 하늘의 원리는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네요. 그럼 10골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0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등이면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10문화를 남긴 자는 10골 섬기는 종이 되는가? 간단하죠. 그가 10문화를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거 우리 현실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요. 잘 섬깁니다. 누가 막 칭찬 안 해줘도 섬겨요. 그리고 그걸 좋아해. 섬기는 것 자체를. 왜? 뭐 때문에요? 뭐 월급 줘서? 교회에서 월급 줘서?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감사함으로 섬기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멀리 어디 뭐 저기 제가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섬김, 은혜를 아는 만큼. 자, 구약에서도 이런 예가 나오는데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6장에 가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천사가 막 날개가 6개가 달려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처음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큰일 났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제단 숯불을 입에 대면서 뭐라고 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죠?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듯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앞에 누구 있는데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누구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럽니다. 그랬더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있으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를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뭐 했어요?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사야가 막 전할 때 막 하늘이 막 땅이 뒤집어지고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에요. 전하면 두들겨 맞고 요거도 먹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야.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네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사명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죠.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성격질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와 다른 제자들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재림할 때까지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내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은혜를 아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몇 푼 준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가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 어릴 때는 제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뿔 준 것도 없는데 준 것도 없으면서 뭘 저거라면 야 종이 한 장에 다 적겠다. 막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죄.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이것만 하게 돼요. 이것만 하게 된다.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하게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모든 성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서 내가 땅에서 고생하고 왔으니까 대접해달라고 이러겠냐고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섬기면서 살지. 그게 차등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협박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되리라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야. 왜 안 전해? 왜 안 말해?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좀 줄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줄여서 탈이긴 한데 어쨌든 교회의 일을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있을지언정 듣지 못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요. 그걸 1000년 동안 하는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부활하려면 죽어야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죄와 허물로 죽는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요?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거든요. 자,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 막 이래가지고 뭐 이 땅에서 마귀가 올 때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천년 동안 한 왕노릇. 왜 그걸 왕노릇이라 하냐면 왕은 뭐 하는, 구약에서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구약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하는 일입니다. 심판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듣고 믿으면 이 사람 뭐예요? 의인이 돼요. 구원에 이르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심판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왕노릇이라고요.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죠. 제사는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사. 그게 왕같은 제사장, 천년 동안 하는 왕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디 가서 이상한 것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가 다 구원받고 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옮겨가죠. 그게 천년 동안 하는 왕노릇이라고요.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마귀를 결박해 두시죠. 그리고 나서 다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결박된 걸 풀어주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딸대로 옮겨가죠. 그게 천년 동안 하는 왕노릇이라고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말씀 아래 보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낮추시고 약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비천하게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내가 먼저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그 재림의 때까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묵하지 마세요. 왜 입 놔두고 그러잖아요. 재밌는 게 누가 하여튼 그런 말을 했어요. 입이 제일 마지막에 죽는다고. 입이 제일 마지막에 죽는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물론 뭐 과학적으로는 안 맞죠. 근데 죽기 직전까지 이걸 하긴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해야 될 말을 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진짜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